이번 주에 뭐 너무 참사했어가지고 참 그 마음들이 다 울적하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보니까 심각하죠. 뭐 차마 신문 기사를 읽기가 어려울 정도죠. 참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보면 배 안에 갇혔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막 절박한 그런 순간에 아빠, 엄마에게 문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빠져나오라 그러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서 못 나갈 것 같아. 아마 안 될 것 같으면서 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러는데 뭐 이거 너무 절절해요. 그죠? 이렇게 그 참사가 한동안 없었는데 올해 좀 그러네요. 예전에 그 MT 학생들 지금 무너져가지고 또 한번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뭐 원인도 지금 정확히 안 나오고 있죠. 갑자기 뭐 선회를 해가지고 적재 이런 게 균형을 잃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인재냐 뭐 천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파악하기는 이건 인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어떤 자연재해로 그랬다면 또 어쩔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겠는데, 저번에 우리 학생들 MT에서 눈지붕 무너진 것도 인재였잖아요. 조금만 살피고 좀 그렇게 깨어 있었다면은 그런 사고 없었을 텐데, 이번에도 뭐 정기 점검도 하고 그랬다 하지만은 뭔가 좀 더 치밀했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일 있었겠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보면은 선장에 뭐 이런 인성 뭐 잘못을 많이 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참 한 사람 특히 이제 장이라는 위치는 존재는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 정확한 판단, 아마 그 양반이 뭔가 판단에 굉장한 미스를 하지 않았나.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장이라는 거는 참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한순간의 판단이 뭐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죠. 뭐 이렇게 이제 인재라고 아마 이제 볼 것 같은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도 뭐 엄청나잖아요. 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쓰나미 피해로 동남아에서 10만 명이 이렇게 희생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도 그렇게 됐고, 뭐 일본에서도 지진들이 인한 이런 것도 엄청났죠. 살다가 보면은 전혀 예기치 못한 우리가 이 사고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참 인생은 아름다운 면이 많거든요. 너무나 아름답죠. 찬란하고. 왜냐?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밥 먹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면 참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은 참 얘기하기 어렵죠. 어떻게 가장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슬픈 일이 뭐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사랑하는 뭐 배우자가 죽게 되는 경우, 또 하나가 이렇게 그거보다 더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사고를 당해서 가는 경우, 이건 뭐 부모들이 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평생의 어떤 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도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뭐 10여 년이 더 지났죠. 아마 14, 15년이 됐나? 저도 우리 그 큰딸 녀석이 그 사고를 당해서, 원사 선생 보고 싶어하는 우리 큰딸 녀석이 자꾸 교육을 하니까 내가 교육이 돼가지고 이제 의식을 하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는데 차에 치여가지고 차에서 애를 꺼내가지고 제가 그때 구리시 살았거든요. 네, 그 한양대 병원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송했다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차 사고 나서 치인 거를 꺼내서 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뭐 중상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때의 이 심정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그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한 10분 정도 참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죠. 그런 사실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일단 거부를 해요. 부정을 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막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괜찮을 거야, 이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보니까 다행히 이 녀석이 이제 몸이 친 게 아니라 손을 좀 이제 바퀴에 좀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이제 후진을 하는데 뒤에 있었던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차가 이제 후진하면서 얘가 순간 넘어지면 차에 이제 깔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운전자가 다행히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 살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안 그랬다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그 양반이 그래도 주의력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래서 뭐 그냥 그걸로 그냥 안정이 됐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은 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다 잠겨져 있고 후미에 그 아래에 요거만 떠 있는데, 그래서 뭐 배라는 거는 그 구조 자체가 좀 물에 빠질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중간중간 칸막이가 돼 있다 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인양을 빨리 해서 그 공기주머니가 형성된 것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만약에 버티고 있다면 생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배가 완전히 전복돼 가지고 물속에 다 들어갔었는데 공기가 이제 고여가지고 요만큼 있었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뭐 사이다라든지 이런 걸 마시면서 2박 3일인가요? 버텨냈죠. 그래서 구조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라도 이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 뭐 천안함 사고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거의 기적에 불과한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걸 바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그 보기 전에는 안 믿어요. 안 믿고 일만의 그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공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죠. 참, 지금 학생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죠? 그 안산 단원고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게 되는데 갑자기 모든 학생들이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또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극복해 가기가 만만치 않죠. 예상 외의 변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삶을 우리가 아름답다 규정할 수 있겠느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냐.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또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살아가야 되고 다시 또 용기를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이 남아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고 이걸 계속 가져갈 수도 없고. 지금 방송들도 뭐 오락 프로 이런 걸 다 못 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죠. 그걸 하게 되면은 누구도 그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뭐 또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잃기가 참 쉬워요. 이랬을 때 그 부모들이 정말 다시금 이런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품고 또 이걸 극복해서 넘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걸 잘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개인의 이제 심정이 어떤 이에 따라 가지고 이걸 극복해 갈 것인가 못할 것인가가 이제 정해지죠. 대부분 이런 일이 있게 되면요, 막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막 들어가고 이렇게 가족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겠냐, 이런 자책을 하게 되고 그 자책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금 막 가정이 막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또 예방이 돼야 되겠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결국에는 다 가잖아요. 그죠? 다 가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가든 병 들어서 가든 사고서 가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또 분연히 떨쳐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유연하고 이런 사람들은 급속도로 다시 회복을 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데 시달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여기도 이렇게 계시지만은 전부 다 그래도 우리가 뭐 4학년, 5학년 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가족에 아픔이 다 한두 번씩 겪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형제 자매 중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전 이제 동생을 잃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막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도 TV를 켜는데 TV에서는 막 쇼 프로가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이제 막 행복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보다 먼저 간 내 동생을 생각해 보면은 막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내가 웃고 살더라고요. 다시 웃고 또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게 다시 이렇게 웃으면서 또 행복을 느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까운 혈연이 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도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이 같다 생각하면 못 살아요.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내 가슴에. 그리고 또 뭐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승화하고 극복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다른 세상에 가서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극단적으로 삶과 죽음은 그냥
하나의 그 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우리 삶이고, 이런 사고를 당해서 가든 나이가 들어서 가든 뭐 우리가 가는 곳도 역시 우리의 우주고 우리의 공간이고, 거기에도 이 세계만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다 하늘이 살펴줄 거고, 또 다르게 살아갈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좋은 추억은 내 가슴에 묻고, 그렇지 않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거의 다 다치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서로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일수록 이 아픔의 치유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종교가 있는 분들, 정말 이제 뭐 불교든, 불교에서도 사후의 세계를 다 인정하잖아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종교의 특징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더 미화하거나 죽음을 더 위대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많은 아픔이 있을 때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오래 가죠. 그리고 그걸로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종교적인 심성을 배양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 종교적 심성이라는 건 원래 삶과 죽음을 같이 보는 건데,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비종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는 이거를 분리하지 않거든요. 같이 보고. 그래서 뭐 우리 여기 뭐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을 하잖아요. 원수마저도 극단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죽어도 하늘에 안기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지금 자기수양, 심성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심성개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단적인 데서 좀 이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동내가 있고 달동네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보자. 달동네에도 순기능이 있다. 실패와 죽음과 여러 가지 아픔들과 이런 것들도 내 삶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아울러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이제 잘못된 그 종교, 즉 이제 미신이라고 본다면요, 미신과 참된 신앙과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미신이라는 건 뭔가 극단적이에요. 가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포용이에요. 뭐든지 다 포용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이런 것들마저도 자꾸 뭐 우리가 끝났는데 누구의 잘잘못만 자꾸 캐고 원망하고 비방할 게 아니라 포용하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의 잘못만 해서 답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자꾸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거꾸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는 이 사고를 듣고 막 놀랐는데 자기 이제 아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 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물밑으로 헤엄쳐서 빠져나왔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안도의 숨을 쉰 거죠. 그렇지만은 또 친구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기쁨만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당해 보니까 살아 돌아오는 것, 그게 아주 너무나 절박한 희망이 됐잖아요.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함께 있었을 때는 얼마나 이게
이 소중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요. 함께 이렇게 숨쉬고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걸 통해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귀하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만약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무슨 어디 가가지고 뭐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절절해지죠.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침에 같이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생활한다는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거꾸로 또 알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참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아픔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그걸 좀 잘 극복되기를 좀 저는 이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다시금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또 간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물리학적으로도 그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죽으면 끝난다지만 죽어도 그 정신과 그 혼과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상가들이 시인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었다 하더라도 그 정신들은 살아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저는 제가 목사는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뭐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살아계신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요, 내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과거의 그런 기억과 이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내 유전자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삶과 죽음을 따로 볼 수가 없는 문제죠. 우리가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봐야 되고 잘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갑니다. 다시금 13페이지죠? 네. 그래서 여기 문장을 그러면은 영광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스승이 말씀하시길 인자는 문장을 넓게 배우고 예로서 자신을 절제하면 역시 도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도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자 박하 법문의 약지이래 여가히 불반의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자는 문장을 넓게 배우고 예로서 자신을 절제하면 역시 도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뭘까요? 이 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여기 뭐 원문에 그 도가 있는 건 아닌데 의역으로 본다면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뭔가를 우리가 사람으로서 귀한 가치 이런 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뭐 마음의 평화라도 봐야 되겠죠. 평정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 수양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가? 문장을 널리 배워라. 글을 많이 읽고 성인의 말씀을 외우고요. 자꾸 공부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넓어지거든요. 유연해지고 그리고 예로서 자신을 절제하라 그랬어요. 예로서 절제하라.
자, 우리 마음은 크게 보면은 칠정이 있고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칠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바로 본성이 있죠. 예. 본성에 인의 예지가 있잖아요. 인의 예지, 신, 믿음. 칠정은 희노, 애구, 애오역이에요. 그냥 자기만의 감정이죠. 희노, 애구, 애오역. 예. 예.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내 감정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로서 절제시켜라. 예로서 기준을 삼으라는 얘기죠. 무슨 판단할 때 내가 예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7점 극복하는 건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7점을 부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존재 부정의 의미로서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거이지 않느냐 이거죠.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선한 존재라는 그런 출발이 있어요. 그런 명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그러므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악하거나 감정적이라면 내가 이것을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수양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이해해야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같이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보자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누구 잘잘못을 캐기 바쁘고 뭐 선장이 어떻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수양인들은 자제해야 될 거예요. 측은지심 바라보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란 거죠. 그런 건 칠정의 감정이거든요. 예.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막 광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참 열이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참 그래요. 그래서 예로서 자신을 절제해라. 자기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한다면 그건 다스려야 될 감정이에요. 어떤 경우도. 그러면은 도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대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스승께서 남자를 만났다. 자르고 기뻐하지 않았다. 홍대부께서는 새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잘못이라면 하늘이 이를 싫어하실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야. 여기서 남자라는 건 여자 남자 남자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얘기한 거죠. 송나라 공주로 위나라 위령공에게 시집와서는 미모로 실권을 넘겨받았고 자기의 배단 오빠이자 미남이었던 송조를 불러들여 사통을 하니 태자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고 망명하는데 일대 소동을 일으킨 음란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예, 여자의 그 하나의 이름이에요. 예. 그 아주 미모를 실권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쁘면은 미모로서 그 단지 미모로서 뭔가를 잡게 되면은 그 끝이 거의 안 좋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그 비유를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경국지색이라는 건 기울 경자에 있다 나라 국자예요.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그 미모다. 이건 이제 칭찬이죠. 원산 선생, 우리 딸이 경국지색이야.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그거요.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만약 나쁜 것이라면 하늘이 그를 싫어할 것이야. 하늘이 그를 싫어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좀 악한 사람 내지는 좀 인간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사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공격하기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늘이 그 사람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늘이 싫어할 거다. 하늘이 알아서 할 거다. 너무 내가 그거를 응징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의 평을 유지하라 이거죠.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첫 마디가 위선자는 천 복이 복하고 이 불선자는 천 복이 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그에게 불행을 내린다고 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응징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좀 아닌 경우만 봤을 때 하늘이 알아서 할 거지, 너무 그 나쁜 감정에 매이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지금도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을 겪었을 때 내가 이런 평정심을 얻는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마음을 잡고자 이 자리에서 이런 수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구절을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 모신 정읍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빨간 글씨요. 예. 스승 말씀하시기를 중용의 덕되며 아마 지극하더라. 사람들에게 중용의 덕이 적은지 오래되었다. 네, 중용의 덕됨이여 아마 지극하도다. 사람들에게 중용의 덕이 적은지 오래되었다. 이 중용이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변치 않는 정말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얘기했을 때, 저도 이 중용을 얘기하고 싶어요. 중용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균형점이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현실 감각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빠져있다. 현실을 전혀 몰라요. 치우친 거죠. 너무 현실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고 자기의 이 수양이라든지 마음의 평화는 몰라. 치우친 거잖아요. 중용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류뚱이 누구예요? 류뚱, 그죠? 또 메이저 리그에서 배짱도 있고, 그 야구도 보면은 변하고 커브와 속구, 직구,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훌륭한 선수가 되잖아요. 조화로운 거. 우리가 가장 그 중용을 잃기 쉬운 것이 생활에서 이거죠. 실리냐, 실속, 소위 말해서, 아니면은 정의냐. 이건 이제 의리의 부분이죠. 이건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중용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신뢰와 정의, 돈과 의리의 중용점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런 신뢰와 돈에 어두우면은 오늘 정의만 얘기하고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때로는 경제를 또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돈만 알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판단해요.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거는 이 중심을 지키는 거죠. 모든 것에 중용이 적용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 생각은 틀린 것도. 근데 여기서도 중용점을 찾자는 거죠. 나도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옳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중용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충을 해냅니다. 절충.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가 없다면 절충은 불가능한 거예요. 중용을 우리가 중용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양보할 줄 알아요. 양보할 줄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손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손해. 나는 이만큼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사람은 중용의 철학을 실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인정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뒤로 갈 때도 있고 까질 때도 있고 실수를 해서 내가 많은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 그거를 내 삶의 일부를 인정하는 거. 손해 볼 수 있다.
나도 피해당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느냐.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용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유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보고 마느냐? 그렇지 않죠.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보전진합니다. 손해본다는 그 자체만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자, 식사를 하는데 내 혼자 먹으면 5,000원이면 돼요. 둘이 먹으면 내가 10,000원을 내야 돼. 5,000원 손해인데 어떻게 밥을 사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단편적인 생각이고, 칠종의 그 생각이라는 거죠. 이걸 넘어서 예로서 내 생각을 제어를 해라. 베풀자. 내가 10,000원 있으면 식사를 사자는 거예요. 그렇게 단기적인 손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농부들이 이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저도 그 힐링센터에서 그 저번 주에 이제 모종을 옮겨서 심었어요. 실제로 모종을 옮겨 심으려면 5월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5월 5일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좀 냉해를 입지 않아요. 지금도 좀 위험해요. 그런데 올해가 날씨가 한 10여일 정도 좀 일찍 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를 믿고 제가 그 모종 파는 그 우리 세종시 가게에서 한번 그 사장님께 지금 날씨가 따뜻한데 한번 심어도 될까요? 하니까 제가 뭐 묻지 않아도 당연히 된다고 하죠. 모종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요 날씨가 좀 따뜻했으니까 한번 심어보세요. 그래서 옮겼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모종을 사고 이런 거는 다 손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주머니 돈이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토마토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에 생각하면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몇 달 후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상의 뭐 토마토 모종이 얼마입니까? 뭐 몇백 원 뭐 이러면 되잖아요. 1,000원인가 뭐. 근데 그 나무에서 토마토가 주는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10,000원 이상의 걸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용의 이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단기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손해는 사실은 투자예요. 투자. 그게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용의 마인드는 항상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피해 입을 수 있다, 손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말지. 근데 이거를 만회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걸어요. 우리 자기 수행에는 내가 피해봤다고 해가지고 소송 거는 거는 상관이에요. 싸움이죠. 안 하는 거예요. 피해봤다면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그럴 수 있고, 그런 거를 싸우는 때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고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매진하는 데 에너지를 쏟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내떡서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게으름을 떨쳐내고 꼭 해야 할 일은 해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발전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중용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럴 수 있다. 피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중용의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용의 덕이 적은지 오래되었다. 왜?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안 하게 되면 중용의 덕을 알지 못해요. 중용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절로 마음이 평온하시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그러면 정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자공이 물었다. 만약 백성에게 너를 바꾸고 능히 민중을 구제한다면 어떻습니까? 가히 오짐이라 할 수 있나요?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오짐 같은 게 있는가? 반드시 성스럽다. 요순도 오로지 이런 일은 근심했을 것이다. 대저 젊어짐이란 자신이 나서고 싶었을 때 다른 사람을 내세우며 자신이 달성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달성시킨다. 나의 마음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이 바라는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가히 인을 달성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네, 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용과 인은 만나는 거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널리 베풀고 능히 민중을 구제하는 데 어떻습니까? 가히 어짐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찌 어질다 뿐이겠는가? 반드시 성스럽다. 그렇죠. 요순도 아마 오로지 이런 일을 근심했을 것이다. 요순이라는 임금도 남을 돕지 못하면서 나만의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늘 자기를 경계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이 사태에서 어떤 교사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구출하고 자기는 갔어요. 그런 게 어진 거죠. 어찌 어질다고 얘기하겠는가? 성스럽다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살신성인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저 어질미난 자신이 나서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내세우며,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해요. 내가 굉장히 칭찬받고 싶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내세워요. 자신이 달성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달성시킨다 했어요. 내가 배부르고 싶어요.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질미죠. 나의 마음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이 바라는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가히 인을 달성하는 방법일 것이다. 내 마음을 살피자 이거죠. 다른 사람이 바라는 바를 깨달아라.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을 알려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어짐을 알게 된다. 즉 내 마음을 보자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러면은 겸손한 사람, 남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렇죠? 존중하는 사람, 비방이나 욕설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도 간단하다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소양이는, 심성개발이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보자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할 적에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 엄마 참 좋은 사람, 내 친구 좋고 내 자식 훌륭하고, 그러면 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양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보자는 거죠. 간단한 거죠.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보자는 뜻이죠. 우리가 누구라도 인생 문제 가져오게 되면요, 누구라도 다 카운셀링 합니다. 잘해줘요. 누가 좌절해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카운셀 합니까? 내가 카운셀 한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떨쳐 일어나세요. 인간관계에 아픔을 가져왔어요. 용서하세요. 포용하세요. 감싸주세요. 다 합니다. 상담사 자격증 이런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만 되더라도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다 상담합니다. 상담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상담해주면서 상대가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결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바라는 사람이 되자. 내 마음이 바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 멋진 사람, 그렇죠? 양보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속이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나도 그렇게 되자. 이것이 성현의 말씀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을 또 다져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또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남포 선생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처음 종료 딱 보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고 사승에 나와는 이터다리 같은 이터다리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방금 사람을 갖다가 난
같은 느낌이 아, 그렇죠. 예, 예를 실천하자 이런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정업 선생, 예, 한번 한 말씀 주실까요? 예, 정업 선생, 예, 그렇죠. 오늘 소감 한마디, 오늘 첫 수업을 들었는데요. 네, 소감이요. 네, 소감 한마디요. 다짐도 좋고요. 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아까 뭐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할 그 도리랄까 네. 그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연희님 말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네. 앞으로는 실수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실수를 멀리하겠다. 좋습니다. 우리 정민님. 네. 인생을 많이 제가 실수를 하고 많이 살았는데 네. 지금부터 여기서 하나하나 배워서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책하면서 공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포용하고 새롭게 나아가자. 자책이 아니라 반성하고 새롭게 살자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이 자리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님. 네. 모든 좋은 종을 갖춘 인간이 되려면 평생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읽는 거죠. 자꾸 읽어야지만이 내 마음이 밝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광님. 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네. 나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네. 다른 사람한테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자. 좋습니다. 완산. 나는 남에게 얼마만큼 베풀고 있냐. 남한테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뭐라 그러나 마음에 평정심인 것 같아요. 평정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정심. 그렇죠. 이제 내가 감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좋습니다. 최 강사님 한 말씀 주시죠. 네. 그 ARC에서 살신성인은 아니더라도 그 중용의 덕을 가지고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또 새롭게 또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네, 동네 감사합니다.